생심이며 불흥주 성형미 족법 생심명예 흑무 소주하니 이생 기심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원불불락 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록 상당법문 제7편 고봉정상과 십자 가두부라는 주제로 법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현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여사님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높디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몸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배나와 내거리에 있으면서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유마힐이라고 하지도 말고 부대사라고도 하지를 마라. 수고했다, 편히 쉬어라 하면서 상당법문 제1편의 세 번째 단락이며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앞성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조사서는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더욱 쉬운 말로 해달라는 소식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듣는 자기의 자기적 견해를 끼워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무심하게 듣고 의미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를 들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본마음이 본성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들으면서 자꾸 자기의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다. 그러니 부딪히는 것이니, 즉 의식적으로 들으려면 서로 내식과 들리는 소리의 원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무심하게 들으세요. 자면서 틀어놓고 주무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내 법문을 털어놓고 그냥 일하고 하던 거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대의 본성, 진짜 부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제가 설하고 있는 이 일성법이 최상승법문이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성품을 알아듣느냐? 우리 부처님들의 본성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의식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 거니 의식이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성법문을 삼성에게 하지 마라. 삼성이 들으면 대가리가 깨져본다 라고 석가모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사들도 하는 소리가 있죠. 저 사마외도나 모든 저 사성 오성 뭐 이런 저 인기 있는 그 스님들, 그런 스님한테 이 일성법을 설하면 미쳐서 발광을 해버린다. 대가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뭐냐? 초작된 마음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거다 자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미친놈들이 다 인기가 있고 여러분들과 수준이 맞잖아요. 그건 내 친구는 될 망정 스님은 아닙니다. 스님은 게 뭡니까? 인천의 스승입니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려고 하든가 내 견치에 맞추려 하지를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상당법문은 현지인 근본 뜻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차, 상조, 차조, 동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 그 깊은 현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고봉정상에 있어서 몸이 더 나아갈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내거리에 있으면서 또한 앞뒤 어디든 갈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은 수미산 꼭대기에 서 있으면서도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몸은 유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꼭대기에 오르면 더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몸에서 본다면 갈 수 없다는 것이 맞지만 이 몸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죠. 그럼 마음으로 올라간다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한 발자국 뛰면 수미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고, 수미산에서 한번 뛰어서 해도 갈 수 있고, 달에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고, 우주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무한성, 무한성인 마음과 유한성인 몸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몸 따로 마음 따로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하는 일은 전부 누가 하더라? 마음이 하더라. 그러니 바로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다면 어디로 못 가겠습니까? 하늘 끝까지 온 우주를 찰나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로켓을 타고 저 화성까지 가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발달된 감성, 그 마음의 내파로 간다면 찰나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몸의 유한성으로 말하는 것이 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 몸으로 갈 수 있는 그 유한성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는 말을 영유가 되는 것입니다. 순류와 영유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워놓으면 물이 흐르는 쪽으로 배가 가는 것을 뭐랍니까? 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적으로 그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모다를 달아가지고 올라가자 하면서 물길을 까꿀로 치올라가는 이것이 영역인 것입니다. 물이 시냇물이 흐른다고 해서 저 고기들이 하늘로 올라올 때 그럼 물 따라 바다로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바로 영유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통묘용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상상의 동물인 용을 갖다 놓고 읽지도 않은 외용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 영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펼치고 여탈 자제하고 관자재보살같이 천수천안같이 못하는 게 없는 게 용입니다. 피를 뿌리고 천둥번개를 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또한 생각의 지음이 번뇌 망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으로 하는 말을 순류로 하고 마음에서 하는 마음 영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 수 없다 하는 말은 몸을 두고 하는 말이요, 갈 수 있다 하는 말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말을 할 때 있다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심이요 분별심인데 차별이 분별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왜 필요하냐는, 그거로 인해서 상차 상조가 되어 싸우고 지지고 막히가 뚫린다, 뚫렸다 막혔다 하는 모든 갈등은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마음은 다 할 수 있는데 몸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이고 피곤하다 하는 말은 몸이 하는 소리입니다. 몸에 사는, 마음은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천년만년 그냥 있어 피곤함도 없고 그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네, 몸이라는 것이 나를 못 따라가가 죽겠다 쫓간두라 하면서 싸우고 지겠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유의와 무의가 같은 말이 되고 유심과 무심이 같은 뜻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사고백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해도 틀린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 한 사람은 내거리에 있으면서 또한 앞뒤 어디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도 어디로 가든 갈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뒤돌아 갈 수도 있으니 사통팔달 시방법계가 그냥 허공처럼 뚫려 있는데 마음은 백갈래 천갈래 만갈래 84,000 길이 다 뚫려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뚫고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 몸을 보고 또 하는 소리. 그러니 뭔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이요. 우리 오역팔풍을 부르는 근본 일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러서 우리 불교 학자들이 말하는 정관문인 것입니다. 전체가 막혔다 하면 전체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전수문은 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정관문은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전수문은 일체를 긍정한다는 뜻인데 조사선에서 보면은 체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쇠파로 물팍 용 따로 실체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주에서 본다면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비춘다 하지만 차주 동시라 부딪히는 막힘이 뚫린 것이고 뚫린 것이 막힌 것이다. 그 말이다. 비출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데 굳이 그걸 말을 지어서 걸리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막힘과 비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납성이 말하는 대대법인 것입니다. 태용의 덜이라면 두 개로 또 갈라지니 그냥 대대법이라 해라. 용을 채라든 채가 용이라든 전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용은 용대로 채는 채대로 대대는 대대 그대로 뭐든가 그대로가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일심에서 본다면 마음이 하고 싶어하면 하기 싫으면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의 다른 말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가? 누가 더 나은가? 유마일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말라. 편히 쉬어라 하고 마루를 날립니다. 그러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가 하는 것은 주민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개이냐?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누가 앞에 있으면 어느 게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무슨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지는 지대로 놀고 이놈은 이놈대로 노는데 놀고 있는 지가 다 주인이 이게 지주 객발
주인이라 하나 객이라 하나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대로 버립니다. 그러니 그대로죠. 그게 무슨 걸릴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머리로 또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망상을 하고 머리 대가리를 또 돌립니다. 돌려서 그래 맞아 산에서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냐, 내거리 복판에서 있는 주인이냐, 그래 꼭대기 있으니 올라갈 때도 없을 거다. 그러니 사거리에 있는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냐. 요게 돌대가리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은 몸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현상 중심으로 가는, 그 현상이 그대로 마음이요 마음 그대로가 형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부요 갈등을 빚는, 머리가 깨지는, 골치가 아프고 아스피린 찾고 그게 쓸데없는데 머리를 쓰니까 골이 아프고 대가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가, 누가 더 나은가 하는 것이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을 그래 여기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낙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물음이죠. 오히려 헷갈리고 혼동하라고 주어서 거기서 뛰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미산 정상이라는 것은 부정이고 통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거리가 다 통하는 것을 절대 긍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긍정이 무엇이냐? 이것이 절대 평등인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낮은 그대로가 절대 평등이요, 높은 그대로가 절대 평등이죠. 부정하고 부정해서 절대 긍정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들 말을 하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부처 아님도 아니니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 이것이 전도몽상을 깨우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항상 남성이 우리 신도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사람 잘 살아갑니까? 까꼴로 살아라. 뭐든가 보이면 뒤집어 보라. 손바닥을 뒤집으면 손등이 되고, 손등을 보고 궁금하면 손바닥을 뒤집으면 보입니다. 그런 동면은 동전의 양면같이 마음은 항상 두 개로 갈라진 것 같지만 체와 용의 도리로 갈라지고 체상용으로 갈라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두 개로 점을 허공에 찍어보세요.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를 세상용으로 찍으면 뭐가 됩니까?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개로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지어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바탕을 허공으로 두고 하고 있는 사람은 하되 합이 없는 무의법을 설주하는 사람이요, 거기에 점을 따라가는 초보자 같은 범부는 그렇게 찍어서 연결하고 선을 그어보고 해야지 범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여기 어디에 뜻이 있느냐, 그 낙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산 정상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고 내거리에 대해 통하는 것은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긍정이든 절대 부정이 또 그럼 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해통시켜서 원으로 돌려버리면 원안의 두 점으로 돼버립니다.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이리 돌리든 거꾸로 돌리든 오리 돌리든 돌려버리면 전부 똑같은 것이 돼버린다. 이것이 이런상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법성원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별과 차별과 시비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돌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돌려버리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 길거리에 앉아서 야박하고 하는 사람들 봤죠? 자, 잘 봤다, 못 봤다 하기를 하고, 자, 찍으세요 하면 동그랗게 그려놓고 15가락, 11가락, 뭐 얼마, 10가락, 20가락 이렇게 지금 전부 서놓고 뺑 돌리면서 애들 보고 찍으라 하면 툭 찍어, 에이 빠이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애를 때는 참 너무나 많은 그게 최고의 놀이고 잘 쏟고 맨날 가도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저런 게 그거 하려고 하고 싶었어. 그리고 사탕 하나 사 먹고 싶었어. 저런 마트에 요즘 널려있는 상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조작해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빵이라 하면은 삼각 비닐 테이프 안에 연한 빵이 있습니다. 삼각빵이라고. 그게 솥빵. 그리고 사탕이라고는 왕사탕이라고 이따만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리다마라는 게 있었어요. 십리다마는 10리 동안 물고 빨 수 있다고 하고, 다마는 일본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리다마를 그래서 입에 넣으면 깨지지를 않아요. 너무 야물해서. 그러니 그냥 입에 물고 녹이고 그 달달한 맛에 가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것밖에 없었던 시절에 희남성은 청소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정말 없는 게 없지. 그러니 두 경우에서 본다면 공과 유의 경우와 같은 것이고, 공이든 유든 모두가 지나친 편견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인 것이며 변경이며 편견인 것입니다. 이 양면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서 바로 그대로인 딱 맞는 한마디를 해보아라 해야 살아있는 법이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의 도가 아니라 정도 정결이 아니며 불교의 근본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활발하게 대지대용으로 살아가는 방편이 되고 사모의 의미가 되고 사모의 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문답의 답이요 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마일도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유마일은 부처님 제자시에 살았던 인도의 거사이고 유마경에서 불의 법문을 말이 없으므로 표현한 것을 문수보살이 그걸 보고 이것이 진정한 법문이다, 침묵이 검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지만은 저것이 무의적인
법이다. 무유 정법이다. 하면서 문수보살이 깜짝 놀라서 그것을 들은 석가모니 보스님이 그분이 깨어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유마대사가 한 것을 유마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처가 인정한 사람은 마하가섭이 아니고, 마하가섭은 그냥 스스로 보고 깨달은 사람이고, 유마일은 부처님이 바로 인정을 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부처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죠. 배규경이라는 경에 그 여자도 깨달았다 해서 경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음으로써 그를 유마일을 표현하고, 그는 정관문의 삶을 막혔다.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그냥 침묵 속에, 그냥 선정 속에 삼매 속에 살아버린 사람이래. 그리고 부대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대사는 상림부대사 또는 선해대사라고도 불리듯 남조 양나라 때의 거사인 것입니다. 부대사는 거의 반대적인 입장이죠. 설법도 했다면 청산윤수로 잘하고, 그래서 서방의시 수행단이 몰려들어서 왕궁에도 출입을 하면서 법을 달하고 저수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전법 활동을 많이 하여 다 수용하면서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수문의 삶이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마루구에서 왜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유마일같이 살지도 말고 부대사같이 살지도 말라고 하지만, 그 근본 뜻은 상차상조에서 상차이지만은 역순경계로 본다면은 상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힘과 뚫림이 역순경계와 순경계로 있지만 다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유마일같이 살아도 바보 멍청이로 사는 것이고, 부대사같이 그렇게 법을 평생에 석가모니 부친같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것도 또한 지나치다 하는 것이.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 불보살님들의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양별에도 안 맞다, 정멸도 안 맞고 유의도 안 맞다, 무의와 유의와 있다 없다, 차별 분별상이 다 편견이, 그렇게 살림하고 바로 중도 실상을 찾아서 중도 정절에 입장한 내 살 길을 너가 찾아라. 그 말이 것입니다. 자수라. 자기가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도 그 답을 바로 직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비유법으로 역선경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대는 깨달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의 마루에서 이렇게 살기 말한 것은, 유마일같이도 살지 말고 부대사같이도 살지 말라고 하지만, 그 근본 뜻은 상차상조에서 상차이지만 역순경계로 본다면 상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차조 동시가 되는 것이니, 유마일이나 부대사같이 살아라는 뜻으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고, 자, 듣는다고 수고했다, 쉬어라 하시면서 상당 법문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 알아도 그대로고 몰라도 그대로입니다. 인연성불 하옵소서. 바람이